생명의 길을 향한 이정표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모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많이 있지만 가장 첫 번째는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한 게 마땅하고 또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이라고 말할 때 참된 어버이가 누구인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아버지시오, 또 하나님께도 마땅히 우리가 감사를 표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카네이션은 달아드릴 수 없어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아들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들이 되었건 부모들이 되었건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한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끔 그 운동이나 게임을 할 때 할 수 있는데 그 안대를 하고 눈을 가린 다음에 걸어가게 하면 앞에 장애물이 아무 것이 없어도 잠시 가다 보면 뭔가 부딪힐 것 같고 뭐가 있는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이 눈을 가리고 가면 내가 똑바로 나가야지 라고 생각을 해도 이 목표에 정확히 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전하고 또 정확하게 그 목표에 도달하려면 자기 자신의 이 현재 위치를 항상 살피고 또 목표점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부모님들 가운데서 자녀들이 잘 안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다 잘 되길 바라고, 나보다 더 많이 배우길 바라고, 나보다 더 부유해지길 바라고, 아무튼 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실까? 그런 거 생각을 안 하죠, 우리가 사실은. 철이 없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 말만 안 듣는데 철이 든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아,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철든 자녀와 같은 그런 믿음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내가 어떠한 길을 가는 걸 원하실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의 길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생명의 길 가라. 사망의 길 가지 말고 생명의 길 가라. 왜 그 낭떠러지 길을 가느냐? 왜 약속이 있는 이 말씀의 길을 버리고 세상 길, 이 욕심 따라 가려고 그러느냐? 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일단 현 시점이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이걸 봐야 되고 또 내가 생명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살필 수 있는 이정표라고 하는 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주를 향하는가 아닌가, 생명길인가 아닌가, 이 두 가지만 놓고 우리가 잘 분별하여 부모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데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신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얻기 위함이라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애타게 우리가 생명길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길을 걷는 자들이 항상 확인하고 또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사람의 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길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이것이 사람의 길인지 즉 사람의 유전인지 하나님의 길인지 하나님의 가르침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의 유전을 따라 행하는 것에 거기에는 철학도 있고 논리도 있고 문화도 있고 경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속한 그러한 사람의 도로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문화가 필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철학이
뭐 잘못되었다는 것도 아니고 논리가 틀렸다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리어 세상의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참된 도를 속이고 잘못 가르친다 그러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이라든가 모든 사조, 사상, 세상의 가르침과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라도. 도리어 그런 것들이 우리를 속이고 노략하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려면 세상의 가르침이 아닌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의 가리키는 방향이 어디인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이 이것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골로새서를 강의하면서 예전에는 그냥 깨닫지 못했던 건데 정말 복음의 진수구나. 복음의 정점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이 골로새 가운데서 예수가 누군가,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가 이런 것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려면 그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예수를 무엇으로 받으면? 예수를 주로 받으면. 우리가 예수를 섬기는데 예수가 과연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어쩌다가 한번 만나는 그러한 동네 친구? 아니면 어렸을 때 알고 지내던 동창? 아니면 내 필요할 때 불러낼 수 있는 내 하수인쯤? 도대체 우리는 예수를 누구로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를 누구로 받아야 되는가? 예수를 주로 받으라, 주로.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받고 우리의 섬길 하나님으로 받을 때라야만이 우리가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2장 6절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골로새 2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를 너희가 누구로 받았는가? 예수를 누구로 알고 있는가?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할 수 없고 예수께 나가지 아니할 수가 없고 주께로부터 우리가 돌이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람 육체는 죄로 기울어진 습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우리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우리의 주로 받은 자들은 우리의 본성이 변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목적, 또 하나님을 향한 방향, 우리의 내적인 동기, 이 모든 것들이 분명해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즐거움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억지로. 우리 오늘 이렇게 주일 전에 나온 것도 우리 마음이 참으로 주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되면 이게 즐거운 건데, 물론 이게 초신자일 경우는 다르지만 그렇지 않고 이게 억지로 된다 그러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와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는가? 여기 종이가 있는데요. 여기도 이 종이를 만일 코팅을 시켰다. 코팅을 빳빳하게 시켜놓으면 이거 물에다 넣어도 그냥 이거 털어내면 되는 겁니다. 털어내면. 여기다 물을 받아도 받을 수 있지만 기울면 떨어지고 그냥 놔둬도 자연스럽게 말라가지고 이 코팅된 종이로는 물과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고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우리가 예수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코팅된 종이가 아니고 그냥 흡수되는 종이. 여기 제가 마시긴 해야 되지만 이게 한 종이 한데요. 이게 색깔 바뀌어야 됩니다. 색깔.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속일 수 있다면 속일 수 있는 거. 예수 믿는 척 할 수가 있고 노래도 부를 수 있고 교회도 나오고 성경도 다 끼고 다니는데 코팅된 종이로는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히 변화돼, 온전히. 이런 상태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를 주로 따를 수가 있고 사람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내 안에 계신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임재하고 자리 잡고 계신 그 성령의 변화됨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다,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런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바꿔 놔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 놔버렸으니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어제 미국에 갔다 왔다? 믿는 겁니다. 그냥 고개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내가 어제 좋은 데 가지고 아주 비싼 음식 먹었다. 고개 끄덕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거 내가 다 지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지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로서 믿음이라 말하지 않고 우리의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에게 와서 실제가 되어야 돼.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가 그랬다더라,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실제가 될 때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 할 때 성경 구절을 받는 게 아닙니다. 골로새 2장 8절 말씀이구나, 성경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를 받아. 예수. 자신의 몸을 버리고 십자가의 피를 흘려 나를 살리신 그 예수를 우리가 받아서 예수가 우리에게서 실제가 될 때 그것이 곧 예수를 주로 받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육신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사람의 길은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신앙생활을 하나의 교양생활로 즐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종교인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8절 다시 보면, 누가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도치며 그리스도를 도침이 아니니라. 너희가 힘써 수고하였어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도친 게 아니라, 우리 오늘날까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믿음의 일을 해도 예수를 도친 게 아니다 라고 만일 하나님의 평가가 임한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가서 돌이킬 수 없고 어쩔 것입니까? 여기에 우리의 신앙적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이거 코팅해 놓은 거 벗겨놔야 되겠다. 내가 아예 예수의 피로 적셔가지고 내 안에 이거 어정쩡한 거 말고 그냥 양다리 말고 오직 전심하여 하나님 섬기는 백성을 살겠노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사람의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신앙적 결단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길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철학을 말하고 논리를 말하고 상황을 말해도 그것이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길 걸어가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기도하는 백성이 되길 원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남남이 아닌, 그냥 잠시 있다가 헤어지는 남남이 아닌 참된 하나, 코팅된 종이가 아닌 흡수된 그런 종이와 같이 예수의 피로 우리가 우리의 근본이 변하고 하나님께로 향한 목적과 방향이 생기고 우리의 내적인 동기가
또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길,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둘째로 이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 확인해야 될 게 무엇인가? 우리가 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절대 제자리 걸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주의 나라를 향하여 진일보해야지 절대 제자리 걸음하거나 퇴보하는 자가 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생명의 길로 한 걸음 나가지 못하는 것, 이걸 뭐라 말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초등학문과 같다 그래요. 초등학문. 1 더하기 1 이 정도만 아는 겁니다. 맨날. 학교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3년 다녔으면 더 큰 것을 배워야 되는데 맨날 1 더하기 1만 하는 1 더하기 1.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전에는 순종하지 못하던 것을 순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전에는 봉사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봉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전엔 기도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전에는 전도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입을 열어서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전에는 11조 하라 그러면 손이 떨렸는데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진일보가 돼야지 항상 제자리. 그것은 마치 초등학문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초등학문에 머물러서 안 됩니다. 사람 이전과 세상에 초등학문을 좇으며 잘하지 못했다는 거죠. 보통 우리 어린 아이들, 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조금 비하해서 하는 그 부르는 말이 초딩이라요. 초딩 같냐? 그렇게 말하면 육체적으로는 애가 크긴 컸는데 생각하는 게 어리다는 겁니다. 이거 애들만 문제가 아니고 다 큰 성인들이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네 왜 이렇게 초딩 같냐? 몸집은 크고 나이도 많고 직분도 받아서 오래되었는데 어떻게 하는 말과 행동이 그렇게 초딩 같냐? 우리 다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받고 나면 생명이 있다는 것은 잘하는 게 특징이죠. 잘하지 않으면 생명 없는 겁니다. 생명의 특징은 잘하는 것에 있는데, 우리 육신의 생명을 받아도 어린 아이들이 잘하는 것처럼 영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잘할 것인가? 어떻게 잘할 것인가? 잘해야 될 단계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 이 구약에 보면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가 구약 백성들이 지나왔던 단계요,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이 이 성장해야 될 그 단계입니다. 애굽의 수준에서 광야의 수준으로, 광야의 수준에서 가나안의 수준으로 점점 장성해 나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점점 장성해져 가야 될 것인가? 애굽에서는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애굽에서는 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만났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보여주셨고, 그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어린 양 대신 예수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걸 붙드는 게 믿음이었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죠. 우리가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믿기만 하면 되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더라, 우리를 구원할 어린 양이 온다더라, 그 믿는 게 답니다. 그와 덧붙여서 어린 양의 피와 함께 유월절 양을 어떻게 하는 건가? 먹는 게 유월절 지키는 겁니다. 먹는 거.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고 그 양의 고기를 먹는 겁니다. 고기를 먹음으로써 무엇한 겁니까? 고기를 먹고 힘을 내서 애굽을 나온 거죠. 그럼 우리가 애굽 수준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를 믿고 세상으로부터 단절되어 나와야 됩니다. 분리되어 나와야 됩니다. 값을 주고 샀으면 자리가 옮겨져야 마땅하죠. 가게 가지고 내가 돈 주고 샀으면 우리 집에 갖다 놔야지. 그 장소 거기에 놔두는 것은 값 주고 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았으면 우리의 위치가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질 자체가. 세상과 동떨어져 살 수 없지만 우리는 세상과 관여하지 않는, 세상이 나를 건들지 않고 나도 세상을 건들지 않는, 세상이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나도 세상의 것에 관여하지 않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애굽 단계, 애굽 수준에서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관계하지 않고 산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광야 단계. 광야라고 하면 애굽은 종이었으니까 종에서부터 자유한 겁니다.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광야에 나왔는데, 나와 보니 이 동서남북 갈 길이 없다는 거야. 갈 길. 최소한 애굽에서는 그래도 집은 있었고, 그 뭐 내 이름으로 된 집은 아닐지라도 아무튼 내가 거처할 수 있는 집은 있었고, 또 풍족하지 않았을지라도 먹을 양식도 있었고, 때로는 고기도 먹었고 뭐 참외도 먹었고 먹을 것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와 보니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거처할 집도 없고 더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는데 하나님께 더 철저히 의지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걷는 거, 이게 새롭긴 한데, 매일 나가서 만나를 걷어 먹으니까 새롭긴 한데 미래가 불안한 거. 좀 이거 일주일치라도 좀 쌓아놓고 걱정 없이 살면 좋겠는데, 이거 또 나가서 먹어야 되고, 다 없어지면 내일 또 가서 먹어야 되고, 내일 만나가 내릴지 안 내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단계라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보여준 게 무엇인가 하면, 이 만나와 성막을 통해서 보여준 예가, 하나님은, 예수는 우리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생활. 즉 우리가 일주일 살다가 교회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것, 이게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생활 자체가 예수고 생활 자체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단계까지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1시간이 이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1시간 와서 조용히 얌전하게 세상 얌전하게 있다가 가는 것만으로도 내가 주일 지켜노라, 내가 그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시간 얌전히 앉아있는 거,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고 우리의 생활이 돼요. 생활. 그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되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만난 예수가 바로 그겁니다. 매일같이 우리에게 먹을 걸 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고,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산다는 것, 이 생명의 길을 간다는 것은 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는 것.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종교인은 목표가 구원을 목표로 사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게 무슨 잘못되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구원을 목표로 산다는 것에 그 이면에는 어떤 말이 들었는가 하면, 지금 현재 내가 구원의 삶을 살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믿음의 초기 단계에서 예수를 알기 전에는 당연히 구원을 알기 위해서 신앙생활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삶이 그 본 레이스에 해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8절 다시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놓치며 그리스를 놓치며 아니라. 구원을 목표로 사는 것은 종교인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기초로 사는 겁니다. 구원을 기초로 이미 구원받은 상태에서부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과 별거가 될 수 없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겉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단장하고,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들, 우리의 근본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삶의 패턴도 아주 그냥 바뀌어요. 아주 그냥 아예 변해야지만이 참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애굽의 수준에서부터 광야의 수준으로, 그 얘기도 또 끝이 아닙니다. 광야의 수준에서 이제 가나안의 수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은 이 약속의 땅입니다. 좋다고 들어갔는데
최소한 광야에서는 그냥 자기들끼리 잘 살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어린 양 잡아서 제사드리고 때로 모세의 말을 잘 듣고 그렇게만 하면 살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 자기들이 물리쳐야 될 원수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 7 부족들이 있어가지고 그들과 싸워서 물리쳐한다는 겁니다. 더 심각해진 겁니다. 우리 한 예수 믿고 내 신앙 지키면서 성경도 읽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 지키려고 그랬는데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이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건들고 방해하고 우리 믿음을 다 없이 만들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 그런 사건들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싸워 이겨내는 것이 가나안의 수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 애굽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안 됩니다. 예수 믿고 그 단계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것과 물리쳐 싸워야 되는 거야. 싸우는 거.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속임받지 말라는 것이고 약탈당하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때로는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 섬기는 데 쓰라고 줬는데 이걸 다 약탈당하는 거. 물질도 약탈을 당하고 시간도 약탈을 당하고 그래서 세상에 속한 거 하는 데에는 뭐 얼마든지 하는데 이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 데는 뭐 도무지 시간도 없고 바쁘고 그런 것이 이미 다 약탈당한 겁니다. 이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잘 살았다, 융통성 있게 잘 살았다, 내가 뺀질뺀질하게 그냥 이렇게 빠져가면서 잘 살았다, 이게 자랑이 아니고 다 노략질 당하고 약탈당한 겁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주를 향해서 다 쏟아부어야지 그렇지 못하고 내 주머니에 잔뜩 쌓아놓고 하나 요거 조금이요 이런 것으로는 물론 사람은 속일 수 있죠. 뭐 사람에겐 그렇게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과연 바른 양심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간다는 것은 더욱 철저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 공개하는 것이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한 단계 한 단계 더 가까이 나갈수록 세상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대감과 그 소망과 그 즐거움과 그 맛이 우리 가운데 더 풍요로워져야 됩니다. 세상의 것이 즐겁긴 한데요, 재밌긴 한데 하나님의 것도 굉장히 즐거운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즐거움, 하나님과 교제 안에 있는 그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감격, 이거는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다들 있으실 건데 이래서 더 풍요로워져야 됩니다. 초딩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점점 상승해져 나가는 우리 나이만큼이나 우리가 직분을 받은 그 신앙 연수만큼이나 우리 신앙적 인격이 두터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사람과의 관계도 정말 깊은 관계의 사람이면 다른 사람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제자리 걸음하지 마시고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마이클 잭슨도 아니고 뒷걸음질 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앞으로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거 기뻐하신다는 점점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 마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길을 걷는 자들이 또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그 이정표는 무엇인가? 영혼의 결핍인가 충만인가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결핍된 상태로 있는가 아니면 충만한가? 어디 가려면 이 차 타고 가려면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 살피고 가는 것처럼 내 영혼이 결핍된 상태로 그냥 텅텅 비어있는데 당연히 한 걸음 나가다 멈추고 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결핍이 아니고 충만해. 충만. 이 충만이라고 하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예수로부터 온다. 예수로부터. 그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고 그냥 몇만 원어치 주유할 생각하지 마시고 아예 그냥 원전에다가 우리의 그런 공급 루트를 원전에다 대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것,
이것이 마치 예수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받는 거. 물동이 지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물 퍼먹는 게 아니고 그냥 구름을 몰고 다니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은혜의 비가 내릴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예수로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의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해진다 그랬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보시면 우리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에게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너희도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방법은 딱 하나. 예수를 모셨느냐 아니냐 그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면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히 살 수 있는 것이고 예수 없이 나 혼자 살려 그러면 아무리 내가 충만하다 그래도 내가 돈이 많다 그래도 내 능력이 많다 그래도 다 고갈되고 말 거라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다 해놨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네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라.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생활이가 살기 정말 힘든데 살기가 정말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 왜 예수의 손을 놓치려 하는가? 왜 하나님께 나가지 아니려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 아침마다 변장하시는 것처럼 이게 몇 번 톡톡 치는 것만 하지 말고 아예 예수 안에 풍덩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서 나를 인정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거기 있는 겁니다. 내 것 챙겨를 하지 말고 예수께 내 거다. 예수께 내 거다. 내 시간 손해본다 생각하지 말고 예수께 드려지는 게 내 시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얼마든지 우리가 주 앞에 봉사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주 앞에 드릴 수가 있고 얼마든지 주를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코팅된 종을 잊지 말고 온전히 예수 안에 들어가 예수로 적셔진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예수로 인한 충만이 있다는 겁니다. 코팅된 종이 아무리 쥐어짜봐야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쥐어짜면 이거 쭉쭉은 아니더라도 막 나옵니다. 이거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산다는 거 이제 결단하시자고요. 그냥 어쩌다 알고 지내는 동창생으로서 말고 매일같이 만나는 내 가족과 같이 내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내 부모와 같이 여겨서 만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고 걱정되니까 집에서 자식이 안 들어왔는데 발변이 편히 펴고 주무실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알아보고 어디 있는가 애타죠. 찾기까지 찾으시죠. 우리 주님을 만나고 찾고 주의 손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아뢰고 그 말씀을 매일 듣고 매일 주께 우리 마음 아뢰고 기도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이 예배 시간이 아니라 우리 삶이 되어야 한다. 삶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가 우리에게 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함이 있는데 이 충만은 무엇인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뭐라 뾰족히 설득할 재주는 없지만 뭔가 예수로 말미암은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예수로 말미암은 그 우리 마음의 평안, 기쁨,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좇는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또 오늘 만나 다 먹고 나면 내일은 또 어떻게 먹나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고민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백성들은 뭐라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그런 평안,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지키실 거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 그것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이 되는 겁니다. 뭐 쌓아놓고 그거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쏟으시면 다 쏟아지는 것이고 그거 의지할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만나가 되시고 유월절 양이 되시며 우리의 성막이 되시고 우리의 그런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만이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머뭇거릴 것인가? 언제까지 상처받았다고 아프다고 제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 이제 장성한 자와 같이 그 상처쯤이야 뭐 나아질 거니까 신약 구약 바르고 나가면 나아질 거니까 예수로 나가고 충분히 더 깊이 있게 주를 향하여서 진일보해야 됩니다. 세상의 초등 학문으로
초딩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예수 안에 있는 그 충만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없다고 말하지 말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충만으로 정말 가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 예수로 말미암은 즐거움, 그 감사, 이것이 넘쳐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